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이견, 그러니까 견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견해 차이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견해 차이로 인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갈라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려지고 있는 견해 차이는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특별한 그런 사상 때문에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견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될 그러한 덕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생각, 그 생각은 뭐였어요? 항상 선민사상이 있었고 자기들은 그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민족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에는 할례 문화가 있었어요. 할례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식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문화가 이들에게는 있었는데 이 문화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과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서 성장했던 그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복음의 중점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한 구원, 그거 하나였거든요, 조건은.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교사들이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으로서 또 그들이 가지고 그 생활 가운데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그게 뭐였어요? 율법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그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상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또 그 중점적인 그 사상 가운데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조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분열이 막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대표자들하고 토론을 열심히 벌였어. 근데 그 토론 가운데 답이 났다 안 났다? 안 났어. 안 나서 그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그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주제를 놓고 어떤 주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베드로도 그 이방인 편에서 지지 발언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당회장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야고보서라는 서신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의 서신의 기록자예요.
어쨌든 이 야고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이제 그 회의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과는 할례는 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짐을 지우지 말아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할례라는 그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 야고보가 지지하면서 이방인들의 그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겠죠. 자, 내려가서 그냥 야 위에서 결정해 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까지는 아니래. 이런 결과가 났대. 그냥 이 말만 전하면은 교사들이 좀 억울해할 수도 있겠고 그거를 어떻게 믿으라고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서신을 같이 써서 함께 보내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서신을 들고 가는 대목이 지난주의 마지막까지의 그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대목이 그 15장에 또 이어지냐 하면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 다툼 이 사건이 이제 36절부터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다툼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념 또 관념 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문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 서로 견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견해 차이는 형제지간에도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견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 특별히 또 지금 뭐 여러 세대가 있지만 그 세대 간에도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이 견해 차이를 그들의 문화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대 간의 문화 때문에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그 가족 간의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이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네가 잘못됐다고 판결 내지는 않았어요. 그 견해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그 견해 차이를 서로 인정해줄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관계에서도 결국은 견해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 야, 바나바 형님, 우리 2차 전도 여행 한번 다시 가시죠. 하면서 바울이 먼저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한번 우리가 배웠지만은 1차 전도 여행도 우리가 잘 적어했지만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은 좀 그들 같이 갔던 무리 안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예, 마가 요한이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어.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자기 조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야. 이 녀석이 좀 끝까지 좀 동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 바나바는 어때? 이 사촌 동생을 다시 한번 데려가서 그러니까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과 또 실루기아와 이런 곳에서 행해졌던 그 은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광경들을 이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에게도 그 광경들을 같이 겪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의 그 제안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6절이에요.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갔다 왔어.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거치고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왔어. 그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성들이에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이 이제 제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더 가서 그들을 좀 같이 좀 양육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들이 와서 양육했을 때 엄청나게 부흥이 이르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한번 양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오늘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마음 한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이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쉽게 그냥 그냥 우리 요한도 그럼 데리고 갑시다 쉽게 꺼낸 게 아니야.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바나바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한 게 아니야. 고민하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망설이다가 요한도 같이 갔어. 자, 그 말을 했을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거절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인물이 바나바와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이 이어서 얘기한 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헬라어를 쓰던 그 당시의 이 용례를 보면은 어떤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인칭 대명사를 쓰느냐 아니면 고유 대명사 그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려. 인칭 대명사를 쓰면 그 사람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은 그 사람이 행한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즉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행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까지 싸워잡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그래.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은 안 돼. 전체로 안 전체 그 사람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행위만 잘못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자 한번 다 볼게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뒤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한글 성경이 좀 우리를 참 좀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만 보면은 둘이 막 어떻게 보면 주먹 다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갔다면 에이 우리 찢어져 하고 해서 지금 뒤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찢어져서 배를 타고 구보로로 찢어져서 갔고 바울은 또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쓰여졌던 이 단어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 단어를 좀 보기 전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 바나바와 이 마가는 이 바울의 그러한 것을 저버리고 그냥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간 이 대목 이후로 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베드로의 이름이 예루살렘 회의 석상에서 나온 걸로 마지막으로 안 나온 것처럼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들어간 이 대목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이런 전도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일까? 2차 전도여행 같이 못 가거든요. 안 가거든요. 바울은 시간을 택하고서 2차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그 대목을 볼 때 이 바나바와 이 마가는 실패한 사람들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가가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요. 지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갔어. 그 이후로 뭐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나중에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아, 10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사촌 동생이에요. 생질 마가, 여기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마가와, 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뭐 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쓴 서신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 보고 좀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13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뒤에 뭐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면은 금수저로서 좀 힘든 거 싫어해서 처음에 여행 갔을 때도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국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유익한 자라고 지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를 다독이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그 구부로 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부로 섬에서 함께 유했을 때에 이 마가라는 청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가 될 수 있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헤어짐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런 상처를 안고 그냥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냥 상처받은 사람으로 끝났어. 하지만 오늘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나바의 그런 말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오는 이 마가복음을 서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해 보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 다툼으로 이 번역된 이 헬라어가 이 파롭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어서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일어선 게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죽었던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거, 이러한 것에서 살아나다 또 일어서다. 맞아요. 예, 그 단어를 제가 자꾸 언급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다툼으로 이 번역된 이 헬라어 파록시스보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14절, 10장 24절에는 이 격려하다, 자극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이 서로의 이런 자극을 통해서 또 이 격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갈 때에 다투어서 간 게 아니라 격려하면서 보냈다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서로 격려하면서 뭐 헤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거든요. 지금 15장 이후에는 안 나오지만,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슨 뭐 출신이에요? 직업이 어부 출신이죠. 배우지 못했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할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했고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야. 그냥 헬라어는 듣지도 못해. 오늘 이 마가가 이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면서 통역의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것을 기록할 때에 이 마가가 대필했다라는 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런 모든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또 그 신약 시대의 그러한 어떤 주축을 이루고 모든 그런 선교적인 활동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유용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그 베드로 전후서도 이 마가가 대필했다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기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음 사역자로서 초대교회 특히 이방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투어서 그냥 서로 찢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정말 양육하기 위해서 고르사람으로 들어가고, 이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실라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좀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이견,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분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누가 잘못했다, 넌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바울조차도 마가는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가 함께하지 못한 그 덕목을 짚어줬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더 마가를 양육할 때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서로 간의 이런 생각 차이가 계속 있을 거야.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생각 차이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도 입을 것이고, 이 생각 차이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모습처럼
그 사람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 바나바처럼 또 우리 마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